사랑으로 맞이하는 성탄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 테레사는 말하기를, 그대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손해 본 적이 없다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손해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일본의 신앙인이었던 우츠무라 깐도는 말하기를, 가장 저급한 신앙은 축복 때문에 믿는 것이다. 가장 미숙한 신앙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신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불어일으킬 정도로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칼 헨리는 말하기를, 이 시대 기독교 정신의 위대한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실용주의이다. 왜 그렇습니까? 실용주의가 묻는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나에게 손해는 아닌가, 이겁니다. 실용주의의 관심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편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진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롭고 편리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적이라고 칼 헨리는 지적을 합니다. 내가 내 소유를 내 감정에 의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된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내 생각에 편리주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사상의 영향으로 현대 속에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의 후예들과 은 30냥 때문에 구세주를 파는 가룟 유다의 비극들이 아직도 도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푼의 수입 때문에,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거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몇 시간의 휴식과 잠잘 수 있는 게으름을 위하여 한 주일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안타까운 현상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누리는 삶의 보람과 그 이유는 항상 풍성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승리한 아주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희생적인 모범적인 여인이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를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논리나 윤리 그리고 순종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이 처녀에게 갑자기 등장한 천사의 메시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평범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주저함과 잠까지 이루지 못하는 번민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 이 젊은 여인의 고백을 뛰어넘는 아픔이었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란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화가가
마리아의 얼굴을 표현한다면 경악과 두려움과 번민과 고뇌에 찬 얼굴로 하늘을 향하여 고민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을 아마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격려가 필요할 만큼 다급하고도 긴장된 상황 속에 처하고 있었던 이 젊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을 결심한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3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순 명료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 헌신은 자신이 계집종이라는 철저한 인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철저한 종의 태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바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곧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소속의식,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호흡도, 내 모든 것도, 내 생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장애물은 소유의식입니다. 다 내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저한 의식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소유의식은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이 나에게 비웃음과 좌절과 배신과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몸에 바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어떠한 희생, 어떠한 아픔, 어떠한 비웃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인사가 아베입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다른 말의 근사체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랑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강도가 들어온 다음에 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 위협을 할 때에 남편은 부인보다 더 무서워 떨면서 이불 속 깊이 파묻혀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가, 당신이 나가. 남편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기는 모습을 보고 부인은 한순간 환멸감을 느끼고 이런 남편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다며
이혼을 제기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랑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수치와 굴욕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전심의 마음을 갖는 이 믿음의 여인, 바로 이러한 여인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모습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절히 바랐고 찾고 있느니라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찾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특권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준비하여 그리고 찾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시고 바로 사용하신 중요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퇴색시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은혜 있기를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바랐던 마리아, 많은 사람들 속에 시선을 항상 하늘에 두었던 마리아는 바로 성별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바로 갈망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고결한 사랑을 추구하고 흠모하고 기다렸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의 눈길이 마리아에게 머물렀습니다. 가난하나 소박하고 진솔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던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사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성육신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곧 성육신의 기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내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나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순종합니다. 한국에서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60세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담배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피우는 담배, 인이 박힌 그러한 담배를 끊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우기는 쉬워도 끊기가 어려운 것이 곧 흡연입니다. 할아버지는 수없이 끊었다가 또 피우고 끊었다가 또 피우는
연속적인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이분이 70세에 다시 새 장가를 드셨습니다. 장가를 드신 다음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으셨는가?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시집을 온 부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는 한 방에서 살며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끊었다는 간증입니다. 할아버지의 고백은 결심만 가지고 안 됐습니다. 사랑하니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은 곧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 곧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아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어떠한 욕구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또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마치 우리의 가족이 천국의 아름다운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의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